우리가 오전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부활의 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이 오후 시간에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성경을 읊조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성경을 읊조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중얼거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들 주제를 보면 대부분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읊조린다라는 말과 불평한다는 말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죠. 성경을 거룩한 책인데도 읊조린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뒤에서 중얼거리고 수곤거리고 불평불만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 누가 그러면 성경을 읊조리는가? 오늘 성경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읊조린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15번밖에 안 나와요. 15번 나오고 그 15번 중에 12번이 시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번 중에서 대부분이 80%가 119편에 나와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9편이 한 8번 이상 이 읊조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랑 여러분이 평소에 우리 입에서 중얼거리는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오늘 아까는 148절을 읽었었는데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도 119를 누르는 게 좋죠. 119, 119편. 그래서 시편 119편의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한다. 여기 보게 되면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 때 이 읊조린다는 말이 시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시야흐라는 말은 읊조린다, 제출하다, 묵상하다. 제출하려니까 내는 거죠.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제출하다, 묵상하다, 말한다, 그리고 명상한다, 이야기한다, 불평한다, 심사숙고한다, 어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노래한다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읊조린다라는 말은 결국은 소리를 내서 제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외우고 중얼거리고 말하는, 묵상하는, 짜증이 난 것도 묵상하는 겁니다. 아, 왜 이게 일이 이렇게 됐을까? 중얼중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입으로 투덜투덜 제출해서 소리를 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만 읽으면은 읊조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 15절의 위아래를 좀 보게 되면은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문장이 안 끊어졌죠?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볼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큰 재산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와 도를 즐거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큰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출전하지 않아도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대회에 참가를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참가 안 해도 참가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큰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도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를 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 똑같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제출하다, 묵상하다, 명상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불평하다, 숙고하다, 노래하다. 근데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오나 나는 그 비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고관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성경 보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뭐해. 그래도 나는 성경 보는 거예요. 조용히 외우기도 하는 거예요. 암송 카드 보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경을 읊조리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읊조리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경건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일까요? 바로 엄청난 비방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비방 속에서도 그 비방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출퇴근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읊조립니까? 네, 비방으로부터 초월한 사람.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비방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세 번째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시야흐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누가 읊조리는 자입니까?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 여기 보면은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죠. 기이한 일들이 뭐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전에도 이제 새로운 우리 자매 예지 자매라고 우리 우유진 집사 친척입니다. 좀 잘 대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반갑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다 하나같이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 자기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자기도 기도라는 걸 해보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일을 하는데 급하게 필요한 공장에 업무할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구인하는 데다 글을 올려도 뭐 없었는데 생전 연락도 없던 동창이 17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대기업에서 그런 공장 컨트롤하는 거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랑 같이 지금 동업을 하게 됐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불과 얼마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 간증들을 아까 하는 걸 접견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늦게 나왔죠. 2시 반에. 근데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릎 꿇고 교회 나가야겠다. 이제 주변에서도 믿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너 교회 나가라. 무릎 보호대하고 교회 나가라. 가서 무릎 꿇을 준비해라. 막 이러고 나가라 그래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누가 막 무집사가 막 끌어오고 코에 막 바늘을 깨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막 얘가 왜 왔지? 계속 막 이렇게 속에서 의심이 들어갖고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왜 왔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신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읊조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버릴 수 없어요. 네 번째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역시 시야흐라는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읊조리느냐?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 써 있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합니까? 물론 유치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큰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하는 게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사랑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읊조리는 자라고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오늘 출전하는 사람들이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78절 다 같이 읽습니다. 78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성경을 읊조리는가? 대적의 멸망을 본 자, 승리를 맛본 자예요. 여기 보면은 거짓으로 자기를 엎드려지게 한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셔라.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거짓으로 엎드려뜨린 자들을 부끄럽게 해달라, 망신을 줘달라, 이런 지금 기도 탄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역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명을 읊조리는 자 누구냐? 바로 승리를 맛본 사람, 대적의 엎드러뜨림을 오히려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7절 읽겠습니다.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나. 역시 여기 아까 우리가 48절에서 본 것과 동일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법전인데도 그걸 사랑해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성경을 막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가슴품에 넣고 한번 이렇게 꼭 안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그 성경책에 뽀뽀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나왔던 주제니까 넘어가고요. 9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읊조리느냐? 내 선생님보다 뛰어난 명철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미 읊조리는 것 자체가 낫다라고 여긴 했기 때문에 뛰어난 자예요. 이미 완성된 자입니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려요, 책을. 그러면은 자기의 스승보다도 자기에게 있는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중에 계시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외우세요. 줄줄줄 외우세요. 유채인들은 어려서부터 창세기부터 그걸 다 노래로 해갖고 외우게 합니다. 외워요. 암기를 하면은 이제 뇌가 트여요. 트여가지고 어떤 것도 책을 볼 때 어려움 없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기라는 것은 어렸을 때 터줘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 나이만 돼도요,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안 돼요, 잘.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가? 스승보다 나은 명철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1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령의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날 샜단 얘기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내가 밤을 지새웠나이다 라고 번역된 성경들도 다른 버전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실컷 자다가 새벽에 뚝 눈 뜬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새벽녘까지도 눈이 떠져 있었다는 얘기지, 그때까지 자다가 눈 떴다라고는 확인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이제 밤을 지새웠다, 뜬 눈으로 주의 말씀을 읽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늦은 시간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면서 그 영혼의 희락을 느껴보셨습니까? 누가 성경을 읊조립니까? 누가 성경을 이렇게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보고 배우는 자입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감정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뭐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면서 책 봐요? 좋아하면. 뭐 하면은 시간이 잘 가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것도 제가 볼 때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아흐라는 동일한 히브리어로 쭉 쓰였는데요. 119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게 KTX입니까? 비행기입니까? 버스입니까? 뭔지 알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라고.
그게 제일 빨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이 빨리 갑니다, 지금. 그죠?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시간이 없어요. endless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성경을 읊조립니까? 자기 재산보다 더 낫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까? 비방으로부터 원수의 참소로부터 승리한 자, 그들이 읊조리는 자들입니다. 누가 읊조립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 본 자, 간증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누가 또 말씀을 읊조립니까?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건진받아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또 말씀을 읊조립니까? 스승보다 나은 명철, 그 지혜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지한 제자들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사용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제자들, 미련한 엠마오의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141페이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의 글과 시편에 이르러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오늘 시편 봤는데 그 위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정체, 메시아의 정체를 드러냄에 있어서도 그 시편, 선지자의 글, 예언서,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 이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전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너희들이 그걸 행하지는 아니한도다 라는 경고를 가슴에 두려움으로 받아서 단지 외우는 데서 또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읊조리고 외우고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내 삶에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관련 구절 성경 암송대회를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은 아마도 우리 어린아이들만 나올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가져간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을 기점으로 내년에는 우리 모두 다 더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일에 앞장서서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지 못했습니다. 불평불만은 중얼중얼 제출도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지 못했습니다.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들 마음에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셔서 정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밤새면서 하나님 성경을 봤던 시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보다가 새벽녘에도 눈이 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경 계명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와 회개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불평불만은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지 못했고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